48장 말씀. (1026쪽)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칼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든 마음, 생각, 감정, 모든 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이 시간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처음이요. 처음부터 나는 그다.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는 일제히 서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명령말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 같을 것이요 네 의가 바다 물길 같았은데 내가 듣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망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탄식입니다. 탄식들이에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이 얼마나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 알았다면 너는 전심으로 지켰을 터인데,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너의 인생이 망하는구나. 너의 인생에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의 짐을 져요. 그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 먹고 사는 거 왜 그렇게 하루 세 끼, 뭐 네 끼도 아니고 다섯 끼도 아니고 그저 세 끼 먹는데 왜 그렇게 그게 힘든지. 애들은 속식이고 인생 뜻대로 안 되고 말 안 듣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마음으로는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부인한테 잘해야 되겠다, 마음뿐이에요. 안 돼요. 또 수틀리면 또 싸우자고 덤비고 서로 안 쳐다보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이게 인생의 짐입니다. 뭐 뜻을 세우고 그걸 계획하고 그것을 지키면 좋겠는데 작심삼일 뜻도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결단도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제가 어저께 무슨 생각을 계속 했냐면, 이걸 종이에다 기록할까, 나눠줄까. 참 인생 안 풀릴 때는 안 풀릴 이유가 있는데 너무나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인생이 풀리려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능력을 갖추는데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다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인생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태도입니다. 인내력입니다.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성품이에요. 성품. 어렸을 때 3살 버릇부터 살아왔던 그 습관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성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수틀리고 내 계산과 달라도 내가 한번 뜻을 정하면 그걸 계속 이뤄내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과 기분과 자존심에 따라 늘 바꿔버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 못해요. 어떤 일을 성공 못해요. 그게 태도입니다. 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무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보는 것. 대충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맨날 안 되는데 그걸 10번, 20번을 반복하는 것처럼 미련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해요. 답답하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예전에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하면 제일 좋은지. 사람들은 한국 학생들 어제 유지에 가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유지회를 가서 어떤 한 자매와 대화를 하는데 너는 뭘 전공할래? 글쎄요. 그래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든 한국 애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해요. 수학 싫어해도요 수학 잘하면 그냥 수학 쪽으로 가요. 그럼 걔 실패한다 나중에. 잘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해왔기 때문에 잘하는 거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음식을 잘 만든다고 음식점 하면 안 돼요. 나는 돈을 안 벌어도 좋으니까 음식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먹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하다. 나는 그냥 줘도 괜찮다. 재료비만 있으면. 이 정도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경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딩을 잘 만드시는 분. 근데 저는 원래 하딩 만드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너무 하딩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5년의 경험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진 않아도 그냥 사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리고 사는 사람이고 저는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누가 잘하겠습니까? 처음엔 여러분이 잘하지요. 그러나 1년, 2년 지나면 제가 잘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올인하거든요. 잠을 안 자면서 연구하고 계속 추구할 거예요. 그걸 왜? 좋아하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자기 부르심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지. 그저 그냥 미국 처음 오면은 처음 공항에서 한 사람이 시켜주는 직업 가지고 라이프타임 산다니까요. 그게 자기 직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인들이 미국 땅에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 부자들 많아요. 뭐 좋은 집 가면 다 한국 사람들 많아요. 근데도 맨날 힘들어요. 언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언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인생 힘든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안 피곤해요. 그리고 돈 하나도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분야이든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괜히 남들 한다고 다 그걸 따라서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모이니까. 그걸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잘해요. 근데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직하게 자기 양심을 보면 그래서 성공도 했어요. 탑 자리에 갔어요. 당신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고아원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고아원을 경영하지.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이 있어야 고아원을 경영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부터 벌다 보니까 이미 젊은 나이 다 보내고 70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은 돈이 없어도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정말 부르심을 따라가면 길은 열리게 돼 있고 돕는 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방법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 말을 딱 들을 때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이 뭔지 아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바빠요. 저 사느라 바빠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그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탄식하면서 울었어요. 왜 우냐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가 맞나? 아닌가 보네. 여기가 맞나? 아닌가 보네. 여기가 맞나? 아닌가 보네. 그러다 50대 이제 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메인테인 하는 거지. 막 남은 생에 변하지 말자. 그냥 그 직업 갖고 살아요. 그 70이 됐어요. 인생 행복합니까? 다 인생 그렇죠 뭐. 그리고 맞춰요 인생을. 한 번도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면서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행복하고 걸어다니면서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이 그냥 살아요. 그냥.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영적인 일을 해요.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대리만족해요. 이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었는데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다시 험한 세상 또 가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마약이라고. 진통제예요, 진통제. 예수님이 무슨 사기꾼입니까? 진통제 넣어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마약을 주노라. 달콤한 메시지와 거짓 희망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속이노라.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천국 가면 예수님하고 따지지 않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더니 뭡니까 도대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앉음도 아시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속에 모든 것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라.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I am he.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요. 내가 모든 걸 지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머리카락 수와 세포 숫자까지 다 안다.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모든 인생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노라. 그러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일 안 하면 늙어요 금방. 뭔가 열정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주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요. 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끄심, 선하심들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로부터 자유로워, 염려로부터 자유롭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행복하지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지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동행하니 이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생은 되지요. 필요한 것은 채워지지요.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도 그러고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길이 어디든지. 그래서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에 가면은 사하라의 중심이라는 센터 오브 사하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구경해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 사막의 한가운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끝없는 사막.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지금은 길이 어느 정도 길이 없지요. 사막에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사막을 여행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개척된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을 때 처음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센터 오브 사하라의 중심이라는 마을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은 항상 이 사막에서만 삽니까? 원합니까? 그랬더니 원치 않는데요. 맨날 사막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막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살아요.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트라이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하니까 솔직발짓을 해가지고 가도 결국은 돌아옵니다. 아무리 가도 돌고 돌면 자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결국 오다 보면은 한 며칠 지나서 보면은 마을에 또 와 있고 그래서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그래요. 근데 레빈 안에는 이 사람 안에는 신념이 있어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가다 보면 끝은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결국 출발한 곳으로 해서 어딘가 가면은 사막 끝은 나오겠지 생각하고 이 사람이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계속 걸었어요. 3일 만에 사막 바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또 안 믿어요. 나 갔다 왔다고.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중에 건강한 청년, 똑똑해 보이는 청년 하나를 불렀어요. 이보게, 나랑 같이 사막에서 벗어나게. 내 말은 안 믿어도 당신 말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겠나.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하세요. 하나는 자네 원하는 대로 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따라다니겠네. 대신에 뭐 말린 고기 잔뜩 들고 다녀야죠. 며칠 걸릴지 모르니까 배낭을 메고 그냥 짐이 안 되는 짐을 딱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을 따라 다녔어요. 그랬더니 돌고 계속 하더니 결국 마을로 11일째 동안에 마을로 돌아왔어요. 돌다가 결국은. 거 봐요. 안 되지 않냐고. 자, 이제 내가 11일 동안 따라다녔으니 나를 한번 따라오게. 그럴 수 있겠나? 한번 해보죠. 그리고 나서 출발하자고 아침 일찍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쉬게. 이따 저녁 때 가겠네. 그래서 낮에 내내 푹 쉬다가 밤이 껌껌해지니까 북극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자요. 하루 종일 쉬게 먹고 노는 거예요. 낮에는 내내 놀아요. 근데 밤이 되면 또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계속 북쪽을 향해서. 북극성을 보면은 보이잖아요. 3일 되니까 사막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알겠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당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냐고.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다시 그 밤을 향해서 돌아왔고, 이제 남쪽으로만 오면 되잖아요.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마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개척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 이제 죽은 후에 그 사람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 청년이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는데, 프론티어 오브 데저트가 되었는데, 뭐라고 되냐, 그 사람은 동상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제대로 된 방향을 따라서 찾을 때 시작된다. 그 말이 쓰여져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결정을 잘한 게 있어요. 뭐 교회를 개척한 것도 잘한 것이고 결혼한 것도 잘한 것이고 다 잘했지만 그보다 가장 선택을 한번 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살 때 청년들을 데리고 대림동산에 가서 그 동네 그 좀 언덕이에요. 언덕. 거기 올라가서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경을 읽어봤다. 1년 넘게. 그전에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1년 동안 쫙 집중해서 읽어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도 읽고 막 읽어보니까 성경의 핵심은 이거더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더라. 물론 성경의 핵심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그러나 그 당시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인생 풀리는 방법은 이거더라. 저는 인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생 잘 되는 것. 20대 중반 후반이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더라. 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겠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겠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랑 같이 할 사람 손 들어버렸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양심껏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계속 가보자. 끝까지 타협하지 말자. 계속 가보자 한번. 그래서 어찌 되나 보자. 그게 성경이 옳은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너는 내 인생을 봐라. 내 인생이 어찌 됐는지 나중에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 우물을 파고 한 방향에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 마을 청년이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과연 어리석게 깜깜한 데 가는 게 옳은 일일까? 낮에 안 가고 이상한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나를 얻다 팔지 않을까? 온갖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봤더니 사막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한 우물을 파십시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나오면서도 한 우물을 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비참한 사람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인생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됩니다. 언제? 인생이 턴어라운드 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 때 뭐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모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냐면, 남들 하는 대로 교회 일을 하면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겠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함정이었어요. 조상들이 해왔던 제사 제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인생 풀리겠지.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사해 보면은 그들 안에는 원망들이 있어요. 그들 안에는 적당한 의심들이 있어요. 해도 안 돼요. 나도 해봤어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그들 속에 있어요. 그들은 뭐를 했냐면 그들이 배웠던 대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전통대로. 저도 그렇게 뭐 그의 나라와 그 일가 뭐겠어요. 전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뭐 교회 봉사하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 알고 정말 양심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 갔어요. 계속 갔어요. 한 5년쯤 갔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5년 뒤에 내 인생을 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년 뒤에 가니까 인생이 자꾸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나이만 들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내 인생 어찌하면 좋으냐. 20대 그 한창 때 26, 27, 28, 29, 한 30까지 거의 4년, 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뭐 억울하고 분노하고 막 치미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결국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제 삶 속에 그래도 이것저것 해준 것도 있으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닐지 몰라도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 힘껏 사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하나님, 애매한데 교회 다니면서 시간 낭비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 다닙니다. 전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안 다닙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나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기도 했으니까 천국은 보내주시되, 왜 천국은 믿어지니까 내 인생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게 이제 정말 이 독심을 품고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딱 생각하는데 첫 번째 찾아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럼 5년 동안 다시 공부하면 너 붙을 자신 있어? 없지. 너 인생 만족할 수 있어? 없지. 너 누가 돈 대줘? 글쎄.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지난 4년이 더 억울한 거예요. 그때 좀 열심히 해놓을 걸. 막 그 4년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길은 없고.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는 나가야 되겠고. 그런데 제 양심 안에 하나 들리는 영적인 음성이 있어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당시 때, 지금이야 성령의 음성이겠지만 그 당시 때 그런 거 모르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단다. 뭘 하나님하고 싸워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산다고 발버둥 치다 인생 망친 사람인데. 그거 아니다. 너는 다 열심히 했지만 진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제 마음속에서 계속 드는 생각이에요. 정직하게. 네 인생을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인생을 내려놓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른 거 뭐 취미생활 포기하고 다 포기했지만 네 인생의 핸들을 나한테 맡겨본 적이 없다. 결국 네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왜 분노하느냐? 결국 네 인생 네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거 아니냐? 대박 안 터져서. 네 인생의 핸들, 결국 네 인생은 네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럼 내 인생이 내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그런 거 아니다. 네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것부터 하다. 좀 전도 못해도 괜찮고 성경 못 읽어도 괜찮고 봉사 좀 못해도 괜찮다. 네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거다. 이게 인생의 출발이다.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네 마음이 알고 있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핸들을 맡기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기도해도 안 풀리고 금식해도 안 풀리고요. 무슨 수를 써도 인생은 안 풀립니다. 괜히 애매하게 주변 사람들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요. 인생 안 풀려요. 근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긴다고 할 때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플러스 인생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스럽다. 이래야 쉬는 거지.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사기죠. 거짓말이죠. 그 중심에서부터 더 이상 잘 살 수 없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 길을 가는 것, 그게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그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놓습니다. 염소는요, 주인이 필요할 때, 자기가 먹여줄 때, 이럴 때만 찾아와서 먹고, 평상시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염소라고 그래요. 염소. 양은 심지어 주인이 낭떠러지를 인도하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갑니다. 라이프타임. 이게 양입니다.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양. 염소로 살지 말고 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비유들이 참 많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뿌리가 자기 사랑이라는 뿌리를 누구나 갖고 태어납니다. 자기 사랑. 내 인생, 내 가족,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안 채워지면 교회고 뭐고 다 쓸모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되기 전까지. 이 자기 사랑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5장 20절에 보면은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뿌리가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이 뿌린 사람은요 음탕한 생각을 잘해요.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수틀리면 자꾸 싸우자고 덤벼요. 시기하는 것, 남이 잘 되면 못 견뎌요.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분리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잠언에 보면 자기 소욕을 쫓는 자는 무리에게서 떠나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는 항상 무리에게 떠나요. 분리,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자기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뿌리가 셀프 러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21절 뒤에 보면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나더러 주의 해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별거 다 해도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난 널 모른다. 왜? 그 뿌리가 결국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뿌리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 뿌리가 자기 사랑에 맺혀 있으면 자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있으면 하나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우리 자신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짝퉁이 있어요. 짝퉁. 가짜. 그게 뭐냐면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걸까? 왜 내 마음속에 시기가 찾아올까? 왜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찾아올까? 왜 내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이 들을까? 왜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을까? 그럴 때 하는 말, 인생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해. 자기를 또 속입니다. 뿌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잘못돼서. 콩 심은데 밤이 납니까? 사과가 납니까? 콩이 나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자기 사랑의 뿌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본전 생각.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좀 전에, 이 모든 걸 다 했는데 내 인생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뽑아서 딴 데로 옮겨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성과 한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 영의정을 했던 한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집 한음의 아버지는 어느 정도의 벼슬인데 정 한 3품 정도 되는지 2품 정도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옆집 사람은 뭐냐면 정 1품이에요.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란히 한양에 살아요. 서울에서. 그런데 하인들이 이제 투덜투덜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한 7살에서 12살 사이인데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죠. 역사니까. 뭔 거 가지고 고민하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우리 감나무가 있었는데 우리 감나무잖냐고. 맞다고, 우리가 심은 거라고. 그런데 이 감나무가 자라가지고 가지를 펴서 옆집 대감집 감나무 집으로 다 전부 다 그쪽으로 이게 다 쏠려가 있어요. 여기 한두 개밖에 없고, 담장을 넘어서 그쪽으로 전부 다 휘슬어 감이 많이 나니까 쳐져가지고 그 집 바인들이 다 딴다고.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그 감을 따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한다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라고 못 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떻게 아닌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설득이 안 되는데, 그 집은 대감집이 더 높은 집이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돼요.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 한음이라는 아이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리 오너라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대감님 마침 이렇게 그 궁궐에서 퇴근하는 걸 보고 딱 사랑방에서 이제 독서를 탁 하고 있을 때, 이 손을 가지고 문짝을 팍 쳐버려가지고 문짝에 쏙 들어가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 이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대감이 깜짝 누구냐 막 그러니까, 저는 옆집에 무슨 대감집 아들 한음입니다. 안다. 지금 무슨 횡패냐 이게, 어린 것이. 이 행위는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대감님, 이 손이 누구 손입니까? 그 네 손이지. 근데 이 손이 대감님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손이 대감님 손이라고 생각하면 전 잘못이 없어요. 대감님 손이니까. 그러나 이 손은 누구 겁니까? 무슨 쓸데없는, 이거 네 손이지. 그러자 문을 탁 열고 큰 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무례에게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감님으로서 그 정도의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사실은 대감이 알고 있었어요. 대감님의 하인들이 우리 집 감나무가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게 자기 거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 따는 거, 이게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하인들을 좀 얘기해 주셔서 그 어리석음을 고쳐주세요. 이 대감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 집 하인들이, 한음집 하인들이 자유롭게 들러다니면서 감 딸 때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감이, 권철 대감이라는 분인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친구 괜찮네, 사위 삼아야지. 그리고 결국 그 집의 대감집의 사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음이 나중에 영의정이 되고 그 사람의 뒤를 다 봐주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 정도의 배짱과 저 정도의 지혜라면 내 사위가 될 만하다. 자, 여러분, 이 뿌리가 옆집에 있고, 그리고 이 감이 이쪽 집에 있다고 해서 이 감은 누구 감입니까? 그쪽 집 감이잖아요. 내 뿌리는 자기 사랑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기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채 교회 와서 워십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그 뿌리가 안 바뀌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뿌리는 안 바꾼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 생각해요. 그 무슨 무당도 아니고 굿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48장 1, 2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그 옆집 대감집 하인이 이게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겁니다. 자기 영역에 있으니까 우리 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열매가 나타날 것 같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것 같고, 교회 다니니까 성경 읽으니까 기도하니까 인생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인생 안 풀려요. 만약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적에 제가 인생에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상태에서 제 인생이 풀렸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살았겠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면서도 제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옥 보내는 거죠. 뭐.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생이 안 풀리는 게 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인생이 풀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중심이 이기심이었어요. 자기 사랑.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이 풀리면 그 사람 버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때는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십니다. 사랑으로 살피십니다. 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스마엘 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유다 지파의 근원이다. 우리는 홀리 네이션,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성실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지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절 보십시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내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어휴, 이 사람 힘줄도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말 안 듣는데 이 힘줄이 무쇠면 얼마나 안 들어가겠어요. 내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뻔뻔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이익만 되면 나는 무조건 합니다. 이마가 노시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이루어지기 전부터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섬기는 이 아세라 신이 잘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리라.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니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즉 바벨론은 포로로 잡혔다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고레스를 통해 돌아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괴일하고 괴일하여 악하고 악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정말 너네들 하는 거 보면 그냥 없애버리고 싶지만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고 열방 가운데 선포한 내 이름이 있어서 내가 참는다, 이 말입니다. 내 영예를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뿌리, 잘못된 뿌리를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고난을 겪고도 절대 안 망한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망합니다. 망하고 잘못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지옥 갑니다. 착각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무슨 다윗의 지파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북쪽 애들은 짝퉁이고 열 지파고 우리 남쪽 이 유다지 후손들만이 우리는 메시아의 가문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망한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너네들의 신앙이 바로 됐나 안 바로 됐나 보자. 선지자들은 계속 말합니다. 어려울 때라도 기적 같은 손으로 구할 거다, 구할 거다, 구할 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왕이 눈 뽑히고 완전히 토초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려서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짐승이 다니는 예루살렘이 짐승이 다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들이 이제 진짜 인생을 겪고 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집착하고 집중할 때는 남의 소리가 안 들리고 진리가 안 들려요. 근데 다 망해보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망해보면 그때서야 진리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완전히 설마 했는데 망해가지고 정말 처자식 다 죽고 막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다 망하면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냐? 뭐가 문제냐? 우리의 신앙이 문제였구나. 예레미야 말이 맞았구나. 이사야 말이 맞았구나. 이제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틀렸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서슬하게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하리라. 그랬을 때 70년을 찬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근데 왜 70년인 줄 아십니까? 왜 70년, 60년도 아니고 80년도 아니고 왜 70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거하거든 7년마다 한 번씩, 6년 동안 일하고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해라. 농사 짓지 마라. 땅도 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6일 동안 일하고 7일을 쉬어야 되고, 7일째는 쉬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놀아라.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7년째는 1년 내내 노는 거예요. 다들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으로 놀면 되잖아요. 로테이션으로. 그런데 그들은 안 했어요. 왜? 망할 줄 알고. 그래서 7년 곱하기, 하여튼, 그 다음에 50년째 되면은 77이 49에다가 49년째 놀고 50년째 한 번 더 놀아라. 2년을 놀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년 동안을 노는 거죠. 일생에 한 번 오래 살면은. 2년 동안 놀면서 땅 전체 같이 돌아가니까 놀고도 내가 먹여주겠다. 그 2년 전에 3년치 먹을 걸 주겠다. 2년치 먹을 걸 주겠다. 그러는데 믿어져야 말이지. 안 믿어지니까 한 번도 안 쉬었어. 이 사람들은 계속 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못 쉰 연도만큼 70년을 계산해서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흑토거든요. 거기는 흑토예요. 흑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농작물을 통해서 구소련 전체가 다 먹고 살 만큼 광대하고 흑토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쌀을 수입해서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안 쉬겠던 거예요. 저는 안 쉬고 계속 하니까 땅의 지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케미칼 비료를 또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점점 소출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러시아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제가 만약에 요셉처럼 총리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큰 흑토 우크라이나 땅을 7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계속. 한 부분은 쉬게 하고 한 부분을 쉬게 하고 계속 쉬게 해주고 그 쉬는 동안에 온갖 거름을 잔뜩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곡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민족이 됐을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조금이라도 더 벌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미국 어느 그 가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종업원들이 세일즈맨들이요, 자기가 손님을 끌어가지고 온 손님들을 자기 하면 자기 커미션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요. D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갈 때마다 항상 문제가 많아요. 나쁜 짓은 안 하는데 모든 손님을 자기한테 끌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님을 상대하면서 저 사람한테 인사하고 저 사람한테 I'll be right with you, I'll be right with you, just wait 해가지고 동시에 저랑하면서 그 사람 것도 하고 또 사람과 세 가지를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 포커스 좀 하라고. 근데 포커스를 안 해요. 왜? 세 사람 다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At one time, one person, one customer focus 하라고. Be focused. One person at one time. 동시에 세 사람 하니까 자꾸
하다 말고 중간에 그 사람 것도 하는 거예요. 또 저는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랬다 이 사람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놓는 거예요. 다음에는 저 사람한테 안 간다. 안 간다. 제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노는데도 혼자 다 하느라고. 일단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차에서 딱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어요. 영수증 또 가져갔어요. 당신 계산 잘못됐다고. 내가 그래서 포커스를 한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Waste my time. 제가 6불을 더 주고 왔어요. 6불 35를 덜 받은 거예요. 6개를 샀는데 4개 산 걸로 계산해가지고 제가 더 주면서 당신은 이 기타 센터에도 손해를 주고 내 시간도 뺏고 다 뺏는 거라고. 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포커스 하라고. 제발 실수하지 말고. 근데 못 버려요. 왜? 이 욕심 때문에 다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몇 가지. 회사가 그걸 알면 그 사람 자르게 되고요. 동료들한테 소외되고요. 저는 다음에 그 사람한테 안 가요. 그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이런 욕심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되지 않거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마땅히 행하면 유익할 길을 가르쳐줬는데 너희는 행하지 않는다. 슬프다.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너희는 평강의 강과 같을 것이요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인데 네 자손은 모래와 같이 많고 너희 민족은 창대해질 건데 그러나 너희는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다. 우리는 악인이 도둑질, 살인죄, 강간죄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악인인 줄 아는데 악인 아니에요. 다 용서받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텍스 컬렉터라든지 프로스티튜트라든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먼저 천국 가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고 착각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한 말을 듣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지긋지긋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별의별 걸 다 하지만 천국 못 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왜? 자기가 보호받을 줄 알아요. 기도하면 인생 될 줄 알아요. 기도해도 안 풀립니다. 봉사해도 안 풀립니다. 헌신 아무리 해도 열심히 아무리 해도 인생 안 풀립니다. 정답입니다. 언제 풀리는 줄 아세요? 인생의 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예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어 놓을 때 그래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 피눈물 나고 그래봐야 나이만 먹고 머리만 하얘져요. 인생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행복했던 시절 어냐면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부모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핸들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자비하니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게 인생입니다. 주님께로 오세요. 더 이상 몸부림치고 살아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셨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을 덜 해서 그런 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더 해도 안 돼요. 인생 안 풀려요. 더 성실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노력해도 되는 것 같으면 진즉됐지요. 성실하면 될 것 같으면 진즉됐지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핸들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인생이 참 즐기고 즐긴 게 인생의 집착이에요. 집착.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작은 돌로 연단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웬만큼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연단하였노라.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사랑이라는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 좌절, 낭망, 외로움 계속해서 떼는 거예요. 그만 좀 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항복할 때까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까지.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까지. 내 몸부림과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문가입니다. 80까지도 돌리십니다. 80까지도 돌려요. 모세를 돌릴 때 80까지 돌리잖아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 젊고 능력 있고 뛰어난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늙고 힘없어도 내 뜻대로 사는 게 낫다.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80까지 인생 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우리까지 80까지 돌면 80까지 살지도 못할 텐데 돌다가 끝나면 힘들잖아요. 빨리 인생의 핸들을 주께 맡기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나는 그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다. 내가 모든 인생을 핸들한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그분이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힌트도 안 주세요. 왜? 하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면은 하나님 없이 그 길을 가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3단계입니다. 첫째는 산에서 흙을 가져오는 것처럼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인지 아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모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선물을 줍니다.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위로 막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또닥또닥하고 물기도 착착 주니까 은혜의 물이 좀 임하니까 좋아요. 물기가 이제 흙에 젖어가지고 물기가 찰딱찰딱하면 그 다음부터 이만한 해모를 가지고 찰떡찰떡 언제까지? 조그만 덩어리라도 없을 때까지 완전히 밀가루처럼 만들어버려요. 촥 쌀가루처럼 완전히 믹스를 해가지고 클리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월개미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남잖아요. 된 거는 이쪽에 놓고요.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따로 모읍니다. 거기는 스페셜 케어합니다. 더 세 거 때립니다. 왜? 모아놓고 때리니까.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그 사람들 또 모읍니다. 여다 갖다 놓고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골고루가 아니라 그 사람만 때려.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루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손에 의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 주전자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과 탤런트대로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인생이 아름다워질 줄 몰랐는데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 정말 아름다운 그릇을 풀무볼에 넣었다 뺐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깨트리는데 항복시키는데 한참 걸리고 두 번째는요 항복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뜨거운 불에 또 넣는 거예요. 왜? 그나마라도 불순물 다 빠지라고. 자기 의로움, 선한 것 같은 것도 다 빠져버리도록. 그런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항상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3단계입니다. 첫째는 깨어짐이고 두 번째는 빚어짐이고 세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늘 호흡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십시오. 거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주님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한번 계획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작정하고 다듬기로 작정하면 죽는 소리도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루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한번 가끔 테스트해요. 가루가 남았나 안 왔나. 그런 다음에 또 보십니다. 또 그래서 완전히 먼지처럼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걸 느낄 때까지. 그래서 촥 한 다음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쓰심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산에 별 볼 일 없는 흙인데 와서 기가 막힌 그릇이 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 주 앞에 돌아와서 헌신한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작품 같은 인생, 보배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착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선을 이루신다. 선이 된다. 그리고 마음속에 전제를 보내면 인생 풀릴 거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선으로 결국은 이 모든 어려움 후에 주님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 만들려고 요셉처럼 총리 되게 하려고 그런 꿈을 꿨어요. 저는 선이 바로 그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니 선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선을 이룬다라는 게 become Christ-like, 예수님 같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인생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선 아니에요. 그걸 그런 식으로 이용하니까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드디어 인생 쨍하는 날이 올 거다. 근데 죽을 때까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선은 그거 아닙니다. 선은 become Christ-like,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처분대로 하소서. 내 열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영광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소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순결한 자가 되고 거룩한, 이게 선입니다. 선.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실패, 이런 저런 거 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결국은 총리 되는 거냐? 착각입니다. 절대 총리 안 됩니다. 그리스도 닮으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포지션에 맡겨주는 거예요. 다 각자의 포지션에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I am who I am. I am Almighty God. 그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은 아담의 후손이라 타고나기를 자기중심이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단 예수님 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인데 그 뿌리가 이기심이 뿌리가 있고 자기 사랑이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를 옮겨주시옵소서. 이것은 오직 우리의 선택,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내 뿌리를 옮겨달라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아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작업이오니 우리를 빚으소서, 우리를 깨트리소서, 우리를 빚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만드소서. 그래서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